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 그 광야에서 그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라고 할까요? 어떤 그 방법과 조건이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만나를 우리 마음이 싫어하노라 하고 불평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이 물려 죽었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장대에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양이나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에게 말이죠. 죄인들에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끌어나오는 그런 해결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이나 소의 죽음으로는 짐승의 죽음으로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해결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참된 해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집에서 기른 개를 말이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잡으려고 하셔서 그 어릴 때 그 아빠에게 울면서 아빠 죽이지 마 이렇게 울면서 호소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이나 염소는 말이죠. 그 집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한 울타리에서 사는 식구나 다름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요. 그것은 애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것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은 말이죠. 그 같이 사는 식구와 같은 정든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을 때 집안의 아이들이 슬퍼하고 또 양을 잡는 그 본인도 죄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 없는 네가 죽는구나.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슬픔,
고통, 그리고 죄를 지은 자기에 대한 그 후회를 느꼈겠지만 그런 정도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나 슬픔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짐승의 죽음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결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그 애면적인 죄 정도를 후회하면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낳는 정도이겠죠. 그러나 만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가 그 사형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손을 잘라야 한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그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고 그리고 자기 그 가족에게 말이죠. 그 슬픔과 고통, 미안함을 느끼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직장에서 거래처 출장을 갔습니다. 저 바란인가 오산인가 그 출장을 갔는데 거기는 그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거래처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밥을 먹는데 제가 가만히 그 사모님을 봤더니 한 손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래처 납기를 맞추려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직원들 뭐 숫자도 있고 또 한 직원이 또 빠졌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 사모님이 대신 대타로 투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새 그 작업을 하는 중에 말이죠.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손이 그 사출 기계에 들어가서 말이죠. 손이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이죠. 그 남편이 변했습니다. 변했다기보다도 변화가 됐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전에 제가 그 남편 사장님을 봤을 때 상당히 이 사람 아주 깐깐한 사람이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그 사모님이 말이죠. 서로 간에 다 한 성격 하기 때문에 말이죠.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 남편은 항상 내 의견은 이렇다. 내 말에 따라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는 말이죠. 그 남편에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부인이 저렇게 손이 장애인이 된 것은 못난 나 때문이다. 순전히 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이 됐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이후로는 말이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후로는 그 부인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그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 부인의 그 손을 볼 때마다 말이죠. 그 미안한 마음과 그 죄책감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항상 그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 부인에게 순종하며 저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 남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어떤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부인 앞에서 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말이죠. 노예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 앞에서 뭐 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노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갔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짐승 제사나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는 우리 마음에 큰 교훈과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굳이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될 통치적인 방편을 이해한 것이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물 제사로는요. 어느 정도의 그 뉘우침을 주는 것이지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소를 죽이는 것이 양을 죽이는 것이
우주에서 크신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 죄값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값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죄값을 갚아줬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죄에서 돌이키라는 교훈을 이해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속죄는요, 그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그 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단 한 사람의 죄값도 치울 수 없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나 한국 교회나 또 전 세계 교회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널리 퍼져 있는데, 예수님의 죄값은 제가 그 만세본교 김원경 목사님에게 들은 바로는 예수님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이란 것은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인데, 예수님은 단지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6시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해서 인간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죄인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값을 치를 자격도 없고 의무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사형수를 대신해서 제3자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제가 가서 제 아들 대신 제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풀어주시고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당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무로서 그 죄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전혀 선이 되지 못하고 일종의 상거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죄값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설사 인간이신 예수님이 설사 그 이론상 영원히 지옥 형벌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칙을 무시하고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치른다면 죄인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 속에 들어가서 야 하나도 안 뜨겁다 감기 걸리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그 두 번째 아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전혀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이죠.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동호 목사님 한미교회인가요? 이동호 목사님으로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으로 사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는데 그래서 그 도마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그 동물 제사를 좀 보충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동물 제사가 어느 정도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애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억제할 정도인 것이지, 마음속에 그 죄된 욕망을 송두리째 뽑을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동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육체의 예법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그 그림자이고 모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폐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속죄 죽음 이후에 그 의미를 알고 아마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4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아마도 니고데모는 오순절 이후에 어느 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 상당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그 밤에 그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의회에서도 말이죠, 예수님을 이단 정죄하고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도 말이죠, 그 니고데모는 거기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노뱀은 육체가 죽어갈 때 말이죠, 그 육체의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말이죠, 우리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을 바라볼 때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책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적인 죄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그림자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그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죽음의 그 병에서 낫기를 소원하는 강력한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에서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마치지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한가한 마음으로 낫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힘없는 소원으로 그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제가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노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 영혼의 그 고질병에서 낫기를 소원하는 그런 강력한 그 바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예수님을 저에게 계시하소서. 저를 이 죄와 멸망의 이 죽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축복에 목마른 사람은 교회에 아주 많아요. 네? 은사에 목마른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적습니다. 자신의 그 미련함, 자신의 부족함, 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자신의 그 무능하면서 그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왜 인자가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게 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슬퍼하며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의 그 많은 교인들의 그 회개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저 솔직히 말하면요, 그 구약 시대 백성들이 그 자기 집안의 그 동물을 잡을 때 가지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그런 슬픔,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동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 안에서 키우는 그 동물은, 혹은 뭐 동물 대신 뭐 사람을 생각합시다. 혹은 나와 어떤 그 관계되는 그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나와 뭐 스킨십을 하고 감정이 공유가 되고 내 말이나 행동에 그 반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이 돼서 말이죠. 그 정서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현실성, 실제성, 이런 것이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뭐, 우리 귀에 뭐 들리지 않고 내 말이나 행위에 어떤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반응을 그 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사려 깊은 그 분석을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없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낳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좀, 동정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과 행위에 주를 기울이고 그것을,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그 사려 깊게 자신의 그 행위를 조사하면, 누구든지, 후회할 것 없는 해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에는 말이죠. 자신의 말과 행위에 그 사려 깊은 주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의 회개가 율법의 정신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회개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이르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회개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러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애면적인 죄를 고백한 후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든지, 내가 영적 기도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혹은 죄에서 떠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1000번 만번 그 고백을 한다 한들, 혹은 뭐 아무리 그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단호하게 그리고 최고로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들 그런 조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불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왜 불신앙일까요? 만세본계 김원경 목사님의 그 설명은요, 진리에 대한 증거를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인들의 그 마음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것을 설득하는 것인데, 이런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반대하는 태도, 반대하는 의지, 이것이 불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 믿고 이기심 가운데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환영하지만 십자가가 내포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는 증거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것은 믿고 입에 쓴 것은 안 믿겠다, 이런 악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바보입니까? 그런 말을 하게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용서해 줄 것을 믿어야 돼. 근데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요, 죄를 버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이 율법에 대하여 그것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일 받아들이기가 껄끄럽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 이런 말을 듣고서 바로 그 자신의 그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강력한 이기심에 제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하나님의 그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이건 너무 껄끄럽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그 받아들이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기 전에 그 진정한 해결을 이루는데도 크게 유용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그 내 마음이 몰입되면 말이죠, 내 마음이 그 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이고 1년이고 말이죠, 계속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음미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이신 이 예수님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내 부인에게 좀 더 상냥하게 대하지 못해서 죽으신 예수님,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불친절을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그 굴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 제가 어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제가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굴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슬픔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와 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그 소망을 가지면서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계속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내 죄의 권세는 파괴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또한 용서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 예수님의 이 속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요,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죄의 고통 중에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최고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신뢰와 최고의 회개와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사랑을 영원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